할렐루야. 우리가 그 공예배 시에 설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월 달에 여러 가지를 쭉 살피다가 이 설교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에 4주를 다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3주째. 첫 번째는 계시적이라는 것과 예언적이라는 게 뭐가 다른가. 굉장히 아리따리하고 결국은 그것과 그것 너무 비슷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디파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2주 전 말씀이 다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다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모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요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 외에 다른 데서 자꾸 누구를 코어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맞다 해도 틀렸어요. 이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야 되죠.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는 정 필요하지 않은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하나님 말씀에서 안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나온 간증이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거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방하다. 여러분 저희는 이번 주 3.1절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한인에다가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 마라. 아래에서 진행해.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오. 아니 저 교회는 뭔데 이렇게 까다를 부리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이 강대상에서는 진리의 말씀, 복음 메시지 말고는 절대로 어떤 얘기도 여기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여기다 못 쓰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분명한 선을 두고 여기 딱 서는 순간 말씀을 증거하러 서는 사람은 내가 내 사적인 얘기, 사적인 경험을 얘기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아까 말 간증이 언제 괜찮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면 그걸 소개할 때는 간증도 무방하지. 왜?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복음적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구약의 말씀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을 가르쳐서 그것도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요. 구약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대로 행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행했던 누가 행했던 이방인이라도요.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 구약의 말씀에 보장해 주신 복이 다 그대로예요. 제가 공산당인데도 말씀대로 했더니 복받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체르노빌 터졌는데 그걸 청소하러 7번 들어갔는데 3번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2번 들어가면 다 죽었는데 자기는 7번 들어갔대요. 공산당에서. 근데 살았어요. 중풍이 왔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같이 간 목사님, 마이크 목사님. 당신이 공산당인데도 죽을 체르노빌 원자로를 클린하러 7번 들어갔는데도 왜 하나님 당신을 살려서 지금까지도 중풍병 걸려 쓰러지는 날 마누라가 저 열불나게 있는 데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보고 싶은 건 아닌데 하여튼 남편 보러 갔더니 그때 팍 쓰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은 열불나 떨어진 데 있는 남편을 갑자기 찾아가서 왜 당신이 이렇게 여러 번 살았냐면 고양이는 9일 났는데 그 사람은 8번 썼거든요. 벌써 8번.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왜 살았냐면 공산당이에요. 당신이 부모를 공경해서. 우리 처음 본 사니까 그래야 아무래도 맞대. 자기 공산당이지만 우리 부모한테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요. 공산당이라도 안 믿던 그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냥 구약의 말씀 하라는 대로 하면 복 받아요. 아멘. 제가 가끔요 연로해지신 분이 혼자 돼갖고 막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좀 있다가 막 병원도 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를 마지막에 누가 돌봤다 그래서 제가 당신 부모를 이렇게 돌보셨어요. 네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그랬습니다. 그럼 당신도 누가 하나님이 돌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조 목사가 예언한 거예요? 말씀대로 얘기하고 말씀대로 얘기하고
반드시 하나님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붙여. 왜? 말씀의 약속. 근데 신약의 말씀은 좀 더 어렵죠. 이해하기는 쉬운데 왜? 주라, 버려라, 맞아라, 다 줘라 이러니까 참 듣기가 힘든데 뻔히 예수님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사람이요 내 걸 남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머리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부인이 어렵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를 부정한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만 하면 아멘. 예,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얻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면 땅에서 잘 사는 복과 영원토록 누릴 신령한 복 두 가지를 다 얻는 지혜를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서 막 90살, 100살 넘게 사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만 그래도 에버리지라는 게 있으니까 아직까지 에버리지는 80 몇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오셨던 분이 그러잖아요. 적어도 하여튼 에버리지, 권혁승 목사님 그러니까 에버리지까지는 사십시오 그러고 당신은 에버리지까지 안 사고 가버리셨어. 자, 우리 이제 한국 사람 평균 남자는 82세, 여자는 86세에서 왜 남자는 짧으냐 하는데 여자들은 입으로 다 스트레스를 풀어갖고 수다를 떨어서 여자가 어느 나라 가든지 3, 4년 더 오래 삽니다. 옆에 계신 분들 에버리지는 사십시다. 에버리지가 86세. 조금 건강하고 녹용 신삼 드시면 90살 훅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은 9988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 4일 앓다 가자. 같이 그것도 합시다. 998834. 제발 올해 3, 4일만 하시고 얼마나 좋아. 998834 요즘 유행. 어느 그로서리 같더니 그 그로서리 주인이 나보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님 요새는 998834가 유행이에요. 이 땅의 삶이 120년을 산다는데 모세가 말했어요. 그 연수가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이 이건 얘기입니다. 그냥 재밌는 동화 같은 얘기니까 신경 써. 하나님이 소를 만드신 다음에 너는 60살을 살 거야. 그 대신 그 60년 동안 너는 죽도록 일을 하게 될 거야. 소가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그럼 30년만 살래요. 죽도록 일할 건데 뭐 60년 사냐고 해서 그러든지. 개를 만든 다음에 너는 30년이 네 일생이다. 근데 그 30년 동안 맨날 집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 밤에도. 개가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그럼 15년만 살래요. 뭐 그렇게 길게 살면서 집 지키고 앉아 있어.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너는 30년 살 건데 30년 동안 인간에게 재롱 떨고 재밌게 해주고 그래야지 될 거예요. 저도 싫어요. 15년만 살래겠어.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 너는 25년이 네 일생이야. 그 대신 내가 너한테는 25년밖에 못 사는 대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Ability to think. 인간이 바로 생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소가 버린 30년하고 개가 버린 15년하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85년이 됩니다. 그래서 85년을 살게 됐는데 그랬더니 처음에 25년은 그냥 대충 그냥 살다가 학교 다니고 뭐 이러다가 그 다음에 30년 동안 소처럼 죽도록 일하고 소가 버린 30년 그 다음에는 은퇴하고 15년 동안 집 지키다가 마지막 15년은 뭐 하냐면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 떨다가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가 웃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혜가 뭐냐를 얘기하면서 지식과 분리는 지식은 보통 영어로 knowledge, 지혜는 wisdom. 이 둘이 똑같았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다른 단어를 써서 멘션해요. 12장 8절 고린도전서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각종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대주면서 12장 8절에까지 오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나눈 말씀들 구절들을 한국말로 프린트해서 저기다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위해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장 8절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리고 열 몇 개를 하시는데 자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는 사람도 있다. 지혜와 지식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뭐가 다르냐 하는 걸 오늘 지금 살피려고 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21절 찾지 마세요. 사도행전 17장 21절 헬라 그리스의 지금은 수도가 된 아테네가인데 그 아테네가 철학이라는 게 시작된 거죠. 철학의 발생지죠.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뭐라고 그러냐? 필라소피라고 불러요. 필라는 사랑,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필라소피아 붙이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누가? 자기네가. 거기 앉아서 지혜를 찾았는데 사도 바울도 굉장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필라소퍼들이 모여갖고 지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참 가관인 거야. 그래서 17장 22절에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지혜를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잠언을 통하여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식의 근본도 1장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 그걸 알고 출발했는데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데 지혜가 뭔지 어디서 얻는지 모르니까 17장에 너희들이 더듬어 찾았대. 더듬어 찾아서 찾았다는 걸 여태까지 더듬느라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십니까? 지혜를 찾으시지 마시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름 모를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상을 지어놓고 그 앞에 절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이게 논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아니 너희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논리적 좋아하잖아. 아테네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 지혜는 더듬어 찾는 게 아니고요.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늘 그러고 또 7장에 가서 지혜의 근본은 8장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늘 그랬고요. 1장 20절에 이른다. 지혜가 길거리에 서서 너희를 부르니 지혜를 내가 찾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혜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니라.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도다. 아무 것이라도 받을지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혜를 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 그러고요. 우리 보고 지혜가 필요하면 달라 그러라 그래요. 와서 달라 그래라. 근데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 과정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혜 찾으러 갑시다. 그 클럽 회장도 뽑고 부회장도 뽑고 다 뽑아갖고 이제 지혜 찾으러 출발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 만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갖고 무게도 쟀다가 막 길이도 쟀다가 뭐 비중도 재고 중량도 재고 불에다 태워봤다가 물에다 넣어봤다가 이것저것 섞어봤다가 자연 만물부터 출발인데 와라 거기서 막 학문이 발달해서 막 화학도 발달하고 생물학도 발달하고 수학도 발달하고 그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명의 토대가 쌓는 그 학문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전부 기초를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러 가다가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지식이 지혜라고 부르고 싶고 그런데 여전히 참신은 누구죠? 참 하나님이 누군지 만난 적이 없어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지혜는 광야에서 써요. 아멘 소리가 세 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쪽은 한 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지혜는 광야에서 써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지혜를 주게.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지혜를 좀 얻고. 신명기 4장 10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찾죠? 신명기 4장 10절. 제가 이 절수가 막 2, 30절 넘어가면 여기다 띄워드리는데 한 10절 아니면 우리 같이 찾자 그래요. 너무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데 몇 절 안 되는 날은 찾읍시다.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4장 10절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리고 그날 받은 게 뭐예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줘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가 72호 강건해야 80밖에 못 사는 이 짧은 날수 동안에 그 연수가 전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제대로 경외해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아이고, 교회 오면, 아이고, 여기서 잘못하면, 그거는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그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건의 껍데기는 그렇게 생길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내용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참 두려워할 만큼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해야 될 만큼 두려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여러분 남에게 우리가 가서 많이 나눠주는데요. 여기 가서 아니 뭐 선교 가면 다 나눠주는 거죠. 전도라서 다 나눠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줘야 돼요. 잘못 나눠주면요. 우리도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고 받는 사람은 그 중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주는 자도 망하고 받는 자도 망하고. 우리는 무엇을 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면 받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그들은 돈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주고 음식을 줘도요. 음식을 받고 신발을 얻은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생명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동네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옆에 계신 범사의 주를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짧게밖에 못 사는 인생. 모세는 120년 살았습니다. 110년 산 사람이 자기가 우리가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덧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30살 때는 30마일 가더니 40살 때는 40마일 가더니 50살 되니까 50마일 가더니 이제 저도 60살이 내일 보니까 60살 되면 이제 60마일로 가려나 봐. 인생이 자꾸 휙휙 지나가는데 자꾸 옛날 게 그립고 옛날에 알던 사람이 보고 싶고 요즘 보는 사람 별로 안 보고 싶고 옛날 사람이 보고 싶고 50년 전, 60년 전에 시내가에서 빨가벗고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던 그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떠나고 1971년 떠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홍윤기 그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홍윤기 보고 싶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 거 보고 싶으면 내가 늙었다. 내가 제자들고 야 옛날 얘기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이 늙으셨다는 뜻이 그런 거구나. 네가 더 낫다. 어떻게 하냐. 인생이 확 지나가. 어느 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고생한 날이 파티한 날보다 더 많아. 눈에서 눈물이 떨어진 날이 환하게 웃었던 날보다 훨씬 많아. 아 이거
지금 모세가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세 아니면 몰라요? 근데 모세가 그걸 알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우리의 연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보고 여기 신명이 뭐라냐면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10절 다시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운다? 말씀에서 배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온다? 지혜가 온다. 그리고 지식도 따라온다. 아멘. 이 계수라는 단어는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뜻입니다. 근데 다 비슷한 뜻이에요. 첫 번째가 무게를 달라. 두 번째가 자로 재다. 네 번째가 숫자를 세다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 날을, 내 년수를 계산하면 몇 년 사나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 제일 끝에 있습니다. 다들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 몇 년까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몇 살까지 살 건지도 내가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게요. 어느 나라든지 여자가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둘이 늙은 저랑 앉아갖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먼저 가고 내가 뒤에 남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고 당신이 남는 게 낫겠어. 그럼 싫어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쓸데는 없지. 남자가 먼저 가는 게 낫더라고. 대충. 아무도 아멘 안 해. 남자도 기분 나쁘고 여자도 기분 나쁘고. 하나님께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다가 하는데 첫 번째가 무게를 재는 것.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게요. 내가 저울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 성경은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의 일생을 저울 위에 따고 그게 성경적 사상.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그냥 중간에 잘 살고 못 살고 뭐 죄 짓고 뭐 착한 일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난짝 들어서 우리 엄권사님 제 앞에 계십니다. 오늘 기도가 정말 귀했습니다. 정말 기대. 저도 힘을 얻었어요. 엄권사님을 살짝 들어서 뭐 실수도 했겠지, 중간에 뭐 죄도 지었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상관없이 통째로 한 글씩 잘라서가 아니라 잘하는 데만 잘라서가 아니라 못하는 데만 잘라서가 아니라 난짝 들어서 저울에 탁 올려놓고 너의 일생은 내 앞에서 이런 거야 라고 저울에 나온 숫자를 딱 얘기해요. 근데 내가 나를 저울에 잴 수 있어요? 내가 거기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올라가서 잴 수 있어요? 정확한 제율은 저같이 무거운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씩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못 이해를 못하셨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냔 말이야. 내가 좋은 목사인지 별볼일 없는 목사인지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신가? 제 생각에 제가 굉장히 좋은 목사여서 그럼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야. 남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듣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이 당신은 훌륭한 분이다. 그런 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되게 뻥이에요. 정확지 않아요. 자기한테 잘해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재신대. 세 번째 숫자를 세신다. 우리는 항상 숫자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좀 다른 퍼스펙티브로 이걸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생 동안 한 모든 일이 내 평생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여 행동으로 옮긴 그
하나님이 저울에 다루셨어요. 그 바늘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가르쳐 주시라. 모세는요, 외우기도 쉽게 처음 40년 동안 왕국에 살았어요. 애굽이 세계 최강 대국의 왕자. 다음번 바로가 왕위를 넘겨받을 수 있는 가능성 거시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왕이 될 수도 있으니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나중에 중간에 기분 나빠서 저 사람이 바로가 되면 자기 맞아 죽는 거니까 왕이 되든 안 되든 얼마나 주위에서 그에게 잘했겠어요. 뭘 달라는 걸 안 갖고 왔으며 무슨 요구를 한들 거절을 당했겠어요. 모세가 뭘 원했을 때 감히 누가 그걸 안 갖다 줬겠냐면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갖고 싶은 거 다 누렸다.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인간이 하는 직업 중에 가장 냄새나는 직업 뭐죠? 양똥 치우는 목자가 됐습니다. 아일랜드는 다른 목자한테 안 준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항상 양똥 냄새가 나요. 그래도 치즈나 버터는 그 나라 게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아이리시 버터가 여기 계세요. 저만 먹어. 빵빵하게. 요리할 때는 미국 버터 쓰고. 그러니까 처음 40년 동안 모세가 누렸던 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광, 최고의 쾌락을 다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갑자기 세상에 몰락해도 그렇게 몰락할 수가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국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모세가 미디안 말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 미디안 어린애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모세를 야단치면서 그 발음이 틀렸다고 고쳐주고 앉아있는 꼴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다 지식이 있는데 미국 오니까 바보 됐잖아요. 왜 영어를 못하니까. 세게 은혜 받으시네 그 말에. 여기 오는 순간 갑자기 바보야. 남의 나라를 못하니까 뭐 무조건 우리가 불리한 거죠. 무시당하고. 그렇게 40년을 또 살았어요. 80살이 되니까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넘어갔으니까 모세 생각에 내 인생은 끝장났다. 뭘 더 무슨 희망이 있으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자기 인생은 양똥 치우다 이제 끝난 거예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상태까지 모세를 그 상태에 이르시도록 기다리셨다. 모세가 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광야의 법칙입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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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놓게 하시고 꿈이나 뭐 실력이 필요 없어요. 재경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걸 그 나머지 40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동행이 성경이 계속 그래요. 내 종 모세야만은 내가 여러분 엄밀하게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론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모세는 매일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40주야를 먹고 자고 같이 한 사람이 인생 중에 있어요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얘기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과 맨날 만나서 얘기 나누는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 더 올 건데 그게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오면 그분을 잘 대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에다 비교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는 뭐 모처럼도 취급 안 하지만 모세를 뭐 예수보다 훨씬 높게 생각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 하나님이 저울을 꺼내서 모세를 다룰 때 왕국에서 살던 40년을 다루면 얼마나 저울이 움직일까요? 광야에서 살던 40년을 다루면 얼마나 움직일까요?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나가던 출애굽 과정에 모세를 다루면 얼마나 움직일까요? 근데 그렇게 논하답지 않으시고 저울에 올라갈 때는 새투막으로 내서 달지 않으시고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일생을 한 번에 다 다뤄.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행위와 너의 모든 충성, 네가 나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그 결정 내가 기뻐한다. 영원을 얘기하면서요, 영원이라는 건 무한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세는 무한한 시간이라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란 게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가서 봅시다. 뭐가 더 대단한지. 근데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보니까 유한한 시간? 그것도 어렸을 때는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커서 운전면허도 가지고 싶고, 빨리 커서 여학생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빨리 커서 장가도 가고 싶고, 빨리 커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그 어리다는 뜻이야. 어리면 시간이 안 가요.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시간이 안 간대. 근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잘 가. 왜냐면 죽도록 소처럼 30년 일할 때 시간이 잘 가더라고. 돌아서면 또 주말이 오고, 주말 오면 밥 못 먹고 일하고 생선 잘라 팔고. 그게 제가 개처럼 15년 집 지키는 일을 안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손자들 재롱도 난 안 볼 테니까 내가 재롱 안 떨어지겠다. 죽는 날까지 주의를 하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의 일 하라 합시다. 손자들 재롱 떨어졌죠. 한쪽으로는 무한한 시간, 한쪽으로는 너무나 유한하고 너무나 속상하도록, 정말 너무나 분하도록 짧은 인생. 너무 이 땅의 인생이 짧답니다. 이 땅에서요 열심히 살고요 놀라운 일들을, 공부를 잘했던지 무슨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더 속상한 거야. 높고 가기. 옛날에 최수단 박사님이 날마다 그 임종 가까워서 자기가 찾아가면, 저 목사님 내가 6개월만 더 살면 여기 피츠버그에다 댐을 하나 더, 그때 댐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막 끝냈는데 자기 힘으로 화장실도 못 걸어갈 정도의 상태가 되신 분이 내 6개월만 되면 댐 하나 다시 놓을 텐데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85살에 집을 지어 올린 분인데 내가 90살 돼서 뵈니까 그래요. 아유, 내가 조금만 허리만 나오면 이 집을 다시 싹 새롭게 뜯어서 고치겠다.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일수록, 이병철 회장이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 우리 아버지 친구를 불러가서 암 걸려서 암 투병할 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저희 아버지 친구 서울 시내 모교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가더니, 불교 신자가 왜 스님들 불러서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병이 안 나으니까 그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당신이 서울 장안에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내가 한 1년만 더 살면 회사 정리도 하고 재산도 좀 가볍게 정리해서 후계자들 돌려주고 튼튼하게 하고, 내 평생을 일궈서 키웠던 이 삼성이 내 갑자기 죽어갖고 다 망하면 어떡합니까?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목사님 드리고, 내 3개월 산다는데 1년만 살 수 있게 내 재산 3분의 1. 삼성재벌 3분의 1이 교회가 헌금으로 들어올 뻔했습니다. 근데 또 그 목사님도 지혜롭게, 그거는 재소반의 일이 아니고, 아니 해보시라고. 아니 그거는 예수남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급하니까 예수님 영접했대요. 근데 죽은 다음에 불교 믿는 그 집안 스님 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스님 모셔다 사무제에 부탁도 드리고 불교식으로 제사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농부라고 어느 날 떠날 때가 됐다고 의사가 그러면, 아이고 징글징글하게 농사에 나가 고생만 했으니 에이 혹시라도 빨리 가자 그래? 다 아쉬움과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목사는요 직업상 제일 하기 힘들고 참 곤란한, 저도 참 곤란한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임종을 맨날 지키러 갔어요.
제가 이렇게 갔다 이제 가족들 이제 밤에 되면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가라. 저는 앉아 있어도 되거든요. 내가 좀 지키고 있어요. 앉아 있으면 그리고 누워서 이제 있던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얘기를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돼서 뭐 세상 떠나기 몇 주 전에 며칠 전 목사에게 풀어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젊은 청년인데 처음 만난 청년인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목사는 직업상 임종에 자주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임종의 자리에서 하던 말이 참 나한테 참 의미심장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젊으니까 이래 처음 만난 목사들이 목사님 임종하신 분들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실망을 시켜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최 박사님처럼 사업 걱정하고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아프니까 아프다는 얘기만 하고 후회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절대로 하지 않는 임종의 순간에 저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임종의 순간에 이 말을 한 걸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자기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려고, 이 짧은 세상을 떠나려고 탁 이제 마지막 그 문간 앞에 선 사람이 자기가 이룬 업적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께도 당신 교회 성도들 혹시 그래요? 인간이 다음 내세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했는지 그 얘기를 꺼낸 사람이 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잘해갖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갔더니 뭐 30명 있었는데 떠날 때는 500명 만들었고 떠났으니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아니 못할 거예요. 그 순간에 엄숙한 시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저울에 달기 직전이죠. 그 저울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촐랑거리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네가 참으로 충성해. 네가 참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들으면 됩니다. 뭐예요? 인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는 잘못한 일 안 꺼내세요. 잘한 일도 안 꺼내세요. 지금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일생을 그냥 저울에다 탁 올려주세요.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늘 상기시켜 주시나요? 우리가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아멘.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만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영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신 일을 이 짧은 세상에서 얼마나 해드리냐 그 경쟁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오래 못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를 지켜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지켜줘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면에는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냐면 싸울 필요가 없는 일 때문에 싸우지 않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일 때문에 속상하지 않고 묶여들 필요가 없는 관계에 끌려들어서 묶이지 않고 그게 8, 90%예요.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쓸데없는 싸움에 끌려들어서 싸움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한다. 자존심 대결하고 왜 또 아멘 안 하세요? 자기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자존심 버리세요. 제가 믿기로는 그 저울에서는 자존심은요 1아운스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에게 십자가 예수님 따라 그 길에서는요 자존심은 없습니다. 목사들도요 얼마나 자존심 싸움에 밤을 새는지 참 부끄럽고 안타깝다. 저에게 그런 면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의 길로 돌아서는 30여 년 돼보니까 부질없는 짓을 같이 처음엔 속았어요. 목사님 요 sermon was wonderful. 헬렌을 저도 좋아하고 그날은 막 빌리그램이 된 것처럼 빌리그램이 집에 그러고 올 때마다 루스 그램이 빌리 don't take yourself so seriously, okay? 자존심 팍 찍어서 빵 보내면서 허파에 바라봐요. 오석환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옥스포드에 가서 박사를 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가 2개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와서 허니 you don't believe what I did today 그랬더니 제니 사모님이 그러대 허니 잘 왔어네 하루 종일 기다릴 때 빨리 부엌에 쓰레기 좀 내가주세요. 밖에서 무슨 대단한 일 하고 부인을 하루 종일 남편이 와야 쓰레기를 내가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모들 때문에 저도 그런 사모 하나 살고 소파에 바람을 잘 내요. 빵 먹고 보니까 어떤 짓이에요. 사람의 맨스 오브 독이에요. 독. 자꾸 그런 칭찬받고 그래서 자존심 자꾸 세우면요 그 저울에 올라서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 건 뭐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 쓸데없는 일. 시간 뺏기죠. 누가 전도팀이 나와서 누가 욕하자면 이것들 왜 예수쟁이 들어와서 길거리에 나서 우리 괴롭혀 그래도 그거 듣고 막 집에 가서 속상해서 미칠라 그러세요. 막 화를 가라앉히려고 막 침 넣고 그러세요. 예수님 전도했더니 욕을 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두들겨 맞고 나와갖고 막 우리가 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 주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그 혈과 육에 관한 것들 다 버리시면요 얼마나 잘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것들의 80% 90%는요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 진리가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자유함을 누려요. 내가 무슨 진리를 지켜요? 진리가 나를 지키지. 내가 지켜야 되는 진리라면 그게 얼마나 연약한 진리입니까? 정말 혹 불면 꺼지는 진리죠. 옆에 계세요. 진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헬라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더듬어 찾아가면서 지혜가 언젠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똑똑하게 살다 보면 내가 지혜를 지금 언젠가 발견하고 움켜쥐겠지. 그 더듬는 꼬라지가 우스꽝스럽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예, 말씀에 왜? 경외함을 가르쳐줍니다. 그 경외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만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말마다 무한한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이것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대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이 해서 대답을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 여기지 마라. 아직도 인생에 우리가 대답 못하는 일들이 뭐 제가 60년, 80년, 90년, 막 70몇 년 사신 분들 앞에서 꼬마가 이제 60살도 몇 달 돼야 60살이니까 꼬마가 어린 것이 제가 무슨 대답을 좀 많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저보다 나이가 몇십 살 위신 분들하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4살, 5살 때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요, 세상을 오래 산 분이 그래도 내가 모르는 걸 뭐 하나라도 하여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지혜가 부족하시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보다 좀 인생을 오래 사신 분 앞에서 자꾸 그분하고 놀다 보면요, 뭐 하나라도 배워가고 또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지혜를 많이 쌓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계세요.
나보다 10년, 20년, 30년 세상을 살면서 별별 일들을 다 겪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시고 그 속에서 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사는 걸 배우신 그분한테 가서 뭘 좀 배우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얻는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렇게 많은 일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지혜가 뭔지를 늘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지혜가 그래도 좀 더 있다고 제가 믿고 싶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대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아직도 나는 대답이 뭔지 모를 때 내가 누구를 그 자리에 초청하냐면 모든 지혜의 근본 대신 대답을 다 알고 계신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대답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신 주님을 그 상황으로 초청하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생에는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00번을 다시 태어나서 100번을 일생을 100번을 산다 해도 그 질문들의 대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들이 인생의 문제가 왜요?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고생하나? 나는 왜 남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나?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있으면 간단하죠. 대답이 아이 그놈들 나쁜 새끼들이야. 그게 대답 아니에요. 분하니까 하는 말이죠. 인생에는 내가 끝내 대답을 얻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대답을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을 언제든지 모셔다가 그분의 대답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있으니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문장으로 붙이면 이렇게 해서 주님이 대답이시다. 신앙이 없는 사람 우리가 말장난한다 그래요. 뭐 저 인간들은 툭 하면 전부 예수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단 걸 어떡하냐는 거야. 누가 신앙 없으래나? 신앙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가 말장난하는 거로 보이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경건의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서 수없는 일들을 겪다 보면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마지막 얻어내는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대답이시다. Jesus is the answer. 여러분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국의 최고 가는 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서 저도 그 얘기를 혜태 타이거스 선수인데 그렇게 잘 뛰어서 제가 참 좋아했어요. 제 친구 중에는 우리 학교 야구 선수 때는 거기서 프로까지 간 애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그 사람들 얘기를 하자는 게 약간 이정우가 그 아들인데 이종범의 아들. 그래서 미국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엄청난 뭐 하여튼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고 500억 이제 5천억 이제 받고 왔는데 루키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그런 일 루키가 그런 계약을 딴 애가 있는데 미국 프로야구에서 전무후무한 돈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정우가 이제 신인 시절에 그래도 뭐 벌써 타격왕을 3번이나 하고 해서 지금도 어려요. 21대여섯밖에 안 되는데 21, 23살 때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 어느 횟집에 친구들하고 회를 먹으러 갔어요. 게임 끝나고. 그런데 보니까 그 횟집 주인이 보니까 저 유명한 야구 선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정우야. 그래서 야 가더니 아이고 저 선수님 식사하실 때 미안한데 식사 끝나고 가시기 전에 오로로 좀 사인 하나만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되니까 이 친구가 뭐 모르는 체 하고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 이제 식당 주인이 다시 올래나 그렇게 기다리고 차까지 나갔다 돌려올랐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 지나도 안 오고 1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이제 기다렸던 마음이 이제 꿀따기로 변한 거죠. 지가 유명하면 유명했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지가 해주겠다고 하고 참 인성이 글러먹었네 저는. 지가 유명한 스타라고 저렇게 사람을 묵사발을 만드나 자존심이 막 뭉개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렇게 막 욕을 시작하려는데 문이 덜컥 열더니 바람의 손자가 들어왔어요.
이정범이 바람이 아니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바람의 손자라 그랜선 오브 윈드라고 불러요. 바람의 손자가 탁 들어오더니 아저씨 제가 아까 전역하던 친구 중에 중간에 뭐가 잘 안 돼서 야구를 포기하고 중단한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걔네들 있는 앞에서 제가 수다라고 오력을 헬스하면 걔네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내가 집에다 태워다주고 다시 왔습니다. 주세요. 몇 장 해드릴까? 여러분 농구 잘하는 애 많고 축구 잘하는 애 많고 뭐 야구 잘하는 애 많아요. 탤런트. 제가 도미니칸 리퍼블릭 갔는데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가장 많은 선수가 뛰고 있는데 도미니카 출신. 그 나라에서는 축구 안 해요. 안 돼. 야구를 해요. 그 나라에서 야구를 해야 엄마 집 사주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야구잖아요. 나는 축구 안 해.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축구하는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그 나라는 모든 남자가 야구를 해요. 근데 또 잘해 그렇게? 야구 잘하는 건 지가 그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몸매와 탤런트가 있어야 돼. 운동신경이 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애는 굴러다니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애는 별로 없어요. 그 엄청나게 버는 돈을 은퇴하고 10년 만에 파산하고 거지된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지됐어요. 감방하고 마약 팔다 걸려서 감방에 걸려. 현역 시절에 1년에 몇 천만 불씩 버는 애들이 은퇴하고 5년, 10년 만에 파산하고 깜빵 가 있다니까요. 몰개질문에서 집을 뺐죠. 운동 잘하는 애는 굴러다닙니다. 근데 운동 잘하면서 지혜까지 있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미국말, 영어로는 The fate has it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럭이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력 좋은 것보다 럭키한 게 더 낫다. 제가 지난주에 슈퍼볼을 좀 봤어요. 100%는 안 봤지만 거의 봤어요.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캔사스 치프보다 객관적인 전력면에 솔직히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걔네가 이길 거라 했어요. 근데 제가 주일날 지난주 미국 집사님 부르고 내가 볼 때 캔사스리가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인 전력은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무세한데 이쪽에는 디펜스 코디네이터가 옛날 뉴욕 자이언츠가 뉴잉글랜드 패치로 한 번도 진 적